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치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회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오늘 내용상 안식일 논쟁이 이제 있는 본문으로 도달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이랑 누가복음 6장에도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그 안식일 논쟁이 있고요. 나중에 이제 본문에서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 이야기도 이제 궁극적으로 안식일 논쟁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또 안식일은 우리가 이전에 안식일과 유대교의 안식일이 개신교의 이제 주일로, 구교의 주일로 이제 전환된 거는 신학적으로 이제 다 우리가 알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안식일과 주일의 뭐 차이는 뭐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거 뭐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뭐 이전처럼 우리 선배님들의 한 30년 전에 대표적인 한국 교회의 그 신학적 화두가 주일 성수 11조 마냐 주일을 성수하여 구원받고 뭐 11조하여 뭐 복받자 뭐 이런 식의 모토가 이제 있었고, 저도 청년 때 교회 다닐 때 새벽 예배, 주일날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때 저녁 예배였죠. 네, 저녁 예배. 지역 교회 주일이었으니까 새벽 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집에서 하다가 또 저녁 예배 드리고 그래야지 이제 이제 주일이 성수되고. 어렸을 때 엄마 손잡고 어머니 손잡고 이렇게 교회 갈 때도 저녁 때 가는 거 기억나요. 저녁 때 손잡고 가서 뒤에서 놀다가 어머니 예배 드리고 그런 게 이제 주일 성수 개념인데,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 사회과학적으로나 인문학적으로 지금 한국 사회가 완전히 일단 산업문명에서 이제 자본문명 바뀌면서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지역교회 개념이 없어지니까 저녁 예배를 없애고 이제 오전 예배 한 번에 모였죠, 이렇게.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거의 뭐 막 오후 예배도 없어지는 분위기 같고, 더구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세상도 완전히 바뀐 세상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전에 그 산업시대에서 교회 생활했던 그 어르신들의 교회 생활과 80년대, 90년대 이후에 또 바뀐 것처럼 또 2000년 이후에도 또 이제 바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더 지역교회의 어떤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지역교회 영향력, 어떤 자본력, 대형교회 이런 것이 더 이제 약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대형교회 예배 인원이 더 많이 줄어들고 있겠죠? 이전보다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본이 이제 휩쓸리지 않으니까 교회도 어떤 그런 건물이나 이런 이제 자본에서 약해지고, 이제 성도 개인의 어떤 개인의 영성, 개인의 어떤 신앙 이게 강요되고, 또 이제 김경수 목사님 뭐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인터넷 설교나 뭐 이제 뭐 가난 투입말에 그런 성도들이 모이면서 주일날 주일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이런 개념이 이제 거의 이제 사라지고 있죠. 그렇죠?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너 주일 성수 안 했다 이런 얘기 이제 안 하잖아요. 아직도 하는 분들이 있긴 있지만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어르신들도 뵈더라도 예전처럼 그렇게 이제 하진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막 일요일 날은 뭐 넥타이 탁 하고 이렇게 아침부터 가가지고 가장 들고 딱 주일 장로석에 앉아가지고 다 훑고 이제 목사 석이 잘하나 확인도 하고 이제 딱 한 다음에 또 이제 식사하는 거 성도들 보면서 그게 되게 전통인가 그런 자연스러운 분위기는 그게 다 깨지고 있는 것 듯한 인상이 이제 들더라고요. 목회자들도 목회 영역이 이제 목회한 일만으로 이제 생계가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더 가중되고 있죠, 이제. 한 10년, 20년 지나면 더 심해질 것 같고, 그래서 설레이기도 하지만 무섭기도 해요.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떤 세상이 될까? 더 이제 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이제 생각도 들고, 특히 신학적으로도 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뭐 각설이 좀 길었는데 이전처럼 그런 안식일, 주일 성수의 개념은 없어졌다. 약해지고 있다.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얘기하고. 그럼 이제 본문이 안식의 개념이니까 그럼 안식의 개념은 뭐냐? 다 알고 있는 바지만 그 안식이 구약에서는 이제 일곱으로 설명이 됐죠. 그 일곱은 이제 양식과 관련돼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안식은 쉬게 하는 건데 사람을 쉬게 하는 거를 구약 성경은 뭘 쉬는 걸로 설명했냐면 땅을 쉬는 걸로 설명했죠. 이제 안식의 회복은 땅의 회복이고 예수님은 그 땅의 회복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신 거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땅의 회복으로서의 실체가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계시록에 가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환원되어지는 그 천년 왕국의 실체가 설명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쭉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창세기도 설명하고 있는 바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고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강론을 하면서 안식일을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데 출애굽기 20장 8절에 한글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죠. 원어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카르예요. 이 자카르가 자칼과 네케바 지난주 했었죠. 자칼이 원래는 기억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그럼 기억하라예요. 자카르 언약을 기억하나 그런 개념이 강하죠. 그 다음에 에트욤 그러니까 나를 그렇죠. 그 다음에 카다시 카다시니까 아니 그렇죠. 샤바트니까 그 안식의 날을 그 안식일이 아니에요. 일은 월화수목 금토일 할 때 그 일이 아니라 안식의 날을 그 안식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억하라. 근데 그게 뭐냐? 레 카다시 거룩으로 향하는 혹은 구별로 향하는 그러니까 그 안식의 구별로 향하는 구별하게 이르게 하는 그 안식의 날을 자카르 기억하라가 출애굽기 20장 8절이지 그러니까 지키라는 단어는 아예 없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부터 이제 오역이 된 거죠 사실은요. 그 안식의 날을 기억하라.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날을 정해서 그날 예배하고 모임을 한다면 괜찮죠. 그 기억하기 위한 날이니까. 실제로도 그래요. 많이 안 모이면은 망각하게 되고 우리 한번 그 청년이 교회 한 2주, 3주, 3달을 못 온 청년이 있어요. 코로나 전국 때문에. 근데 이제 한 2주까지는 조금 뭐랄까 좀 아쉽고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아쉽고 어떡하지 이렇게 있다가 한 2달 좀 되니까 안 가는 게 익숙해지는 거죠. 일요일날 안 가도 되구나 익숙해지는 거죠. 그리고 한 마지막 주 되니까 편하다고요. 이렇게 하다 6개월 가면 끝나겠구나. 다 느끼셨죠? 맞아요. 우리 몸이 율법이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6개월도 안 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억하여 일본에 모이는 거죠. 모임의 시간을 정하고 우리 사회적으로도 그래도 부모님께 저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찾아뵙고 전화 못 드리지만 만약에 그 명절 이게 없으면은 가겠어요 우리가. 힘들 거 아니에요 실제로요. 그런 게 있죠 이 인생 관계에서는. 그렇게 기억하려고 하는 건 중요하다. 근데 이제 이전처럼 어떤 율법적 계명으로 안 하면은 막 구원이 없는 것처럼 안 하면은 막 큰일 나는 것처럼 말하는 건 이제 왜곡된 방식이다. 그게 바로 유대교의 문제였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안식일 논쟁.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안식일의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고 방대한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의 밀반 사이에서 이삭을 자른 제자들의 행동을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면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예를 들면서 안식일의 본질, 안식일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시면서 당대 주류 신학과 전혀 다른 차원의 안식일의 개념을 선언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유전이나 전통을 근거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유대 전통을 보면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종교개혁 이후 율법학자들은 안식일 준수에 관한 세세한 규정들을 만들었고 이 규정들은 껍질이 속을 보호하듯
안식일의 정신을 보존하고 율법에 더욱 철저하고자 하는 선한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에겐 있어서 껍질 안에 있는 그 안식일의 진리를 이해된 적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껍데기만 더 비대해진 것이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권사님 읽어주시죠. 왜곡된 안식일 개념이로 신구약 중간기가 길어지는 동안 안식일 준수의 참된 정신은 왜곡되었고 종교 권력의 헤게모니가 강력하게 형성됨에 따라 더 강력한 교조주의와 율법주의로 화석화된 것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습관이 관습이 되고 관습이 전통이 되며 전통이 정통이 되어 집단의 도구마가 되고 도구마가 인간을 통제하는 권력이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비난했던 이유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그 의미를 자신들의 전통과 정통 신학으로 도구마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예수님은 다윗의 예를 들면서 결론을 내렸는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실 안식일은 안식과 관련된 것이고 안식은 양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안식의 양식을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논쟁 중에 빠지지 않는 내용이 요한복음 5장의 베셋사 연못의 38년 된 병자 이야기입니다. 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느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희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심이로라. 그러니까 우리 문맥에서는 유대인들의 안식일 준수 계명이 이렇게 심각할 정도인지 몰랐는데 뭐 역사를 보더라도 안식일날 전쟁이 일어나는데 도망가는 건 안식일을 범하는 거니까 도망가지 않았다면서요? 그 정도로 안식일 계명이 아주 강력한 그 종교적 헤게모니였죠. 권력이었고 율법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식일날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이유는 안식일의 일에서는 안 된다는 그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안식일의 일하심으로 그들과 전혀 다른 안식일의 의미를 전하시고 있는 거죠.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안식은 병의 치유와 회복에 대한 것입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이어서 한번 민수기 15장 32절 이하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자손이 강해에 이르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
원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라. 원회중이 그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주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이어서 한번 장문 읽으십시오. 안식이 없는 자의 죽음. 구약의 안식일 계명은 나무를 한 자를 그냥 직결 심판으로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유대 공동체의 절대적 계명이었습니다. 안식일 계명이 얼마나 중요하면 사람을 죽일까요?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샤바트라는 단어인데 동사로 끝내다, 마치다, 그치다, 절단하다는 샤바트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본질은 율법을 마치고 끝내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수기 15장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는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것은 그에게 안식이 없다는 의미로서 안식이 없으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죽음의 상태,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소외된 상태임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상징하는 진영 밖에서 율법을 상징하는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일곱째 날 안식을 하나님이 완성하셨죠. 그리고 그 안식이 이제 역사 속에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의 반복의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 9장인가요? 그쯤에 가면은 뭘로 설명이 되냐면은 70일에로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70일로 설명하셔서 그 하나님의 안식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어떻게 완성이 되냐를 이제 설명하시는 거죠. 그 안식의 완성을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고, 그리고 일곱째 날 70일의 날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계시록에 가면은 천년왕국을 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또 설명하고 있죠.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서 해볼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의 바른 해석과 의미는 단순히 노동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불완전한 상태에 대한 평가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이는 인간이 율법 아래서 외적인 억압을 따라 율법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인간의 운명적 비참함에 대한 설명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총의 선언이지요. 선악과 먹은 인간은 운명적으로 선악구조 아래서 율법의 선악행위를 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안식이 없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안식을 지키라는 계명은 바로 이런 복음적 해석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안식의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굳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죠. 여기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은유의 기재가 베데스다 연못이고 몇 년이요? 38년 된. 실제로 자기의 병수가 38년이 된지를 확인을 하나요? 하나요? 만만치 않죠? 한 20년 지나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의도적으로 38년과 베데스다 연못을 설명하고 있죠. 이어서 성문을 읽을 수 있겠어요? 예.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된 병자의 치유는 38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받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물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고쳐주시기 전까지는 안식이 없습니다.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로 베이트와 헤세드의 합성어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병자들이 있고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화입니다. 전설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의 집이란 이름이 있는데 진짜 그 은혜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은혜의 실체이신 예수가 오지 않고서는 은혜의 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물을 구하는 수가성 여인에게
진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건네주신 것처럼 예수가 진리의 물로 오셔야 38년 된 병자가 있는 그곳이 은혜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가 우리 인생 속으로 오시는 사건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면서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라고 바울이 이제 쓴 요거를 이렇게 차용해 볼까. 이 안식은 이렇게 한번 설명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보세요. 이어서 우리 권사님. 안식과 복음, 선물과 은혜.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의 정의를 그의 아들에 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기록된 것이라고 반복하여 기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 아들에 의해 시작되고 완성된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아들에 의해 완료된 복음의 현실이 그것을 듣게 되는 어떤 대상에게 무상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필연적으로 그것을 받는 자들의 능력과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시작으로 복음의 대상을 침투하고 장악합니다. 다른 말로 복음은 그 대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정복하고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냐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영원 속으로 이미 계획되고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아버지와 아들의 창세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의 복음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으니 그 선물이랑 갖고 있는 개념은 우리가 선물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냥 무상으로 받는 하나님의 호의로 이해하잖아요. 단어적으로는. 근데 그 하나님의 무상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호의이기 때문에 그거를 받은 즉시 우리는 어떤 자로 드러나요? 무상이잖아요. 호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받은 즉시 일하고 있는 자로 드러나거든요. 나를 확장하고 나를 지키기 위한 끊임없이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일하는 자로 발각돼요. 그래서 안식이 없는 자라고 말하는 거니.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날 일하는 자를 돌로 쳐 죽였다라는 개념은 그냥 율법을 어겼으니까 직결 심판했다라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그들과 똑같이 프로테스탄 종교개혁 시대 때 그 제네바에서 칼빈이 목회할 때 개신교잖아요. 목회할 때 제네바가 도시국가고 거기에 이제 개신교가 장악했으니까 칼빈이 이제 목회자이면서 총리까지 된 거죠. 그러니까 권력도 갖고 있는 거죠. 일요일 되면 다 일을 그만두고 뭐 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일요일날 일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은 장로님이 가가지고 그 뭐죠? 형사 고발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장로가. 그러니까 장로가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빼먹는 사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빼먹는 사람 입장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요. 데리고 와가지고 심판한 다음에 교회 예배당 지하에 감옥이 있었어요. 개신교가 그랬다니까요. 감옥에 쳐 넣었어요. 예배 안 드렸다면. 되게 칼빈이 그러니까 개신교가 그랬다는 얘기 보면서 어떤 얘기 드냐면요. 역사를 공부하면요. 개혁을 해도 칼빈도 구교의 사람이에요, 사실. 그 배경 속에 있다가 본 거기 때문에 자기가 본 그거는 그 이상 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뭐 현대 이제 뭐 인본주의자들은 인권으로 이제 다루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틀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도 안식일 계명을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본 거죠. 지금 칼빈주의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이제. 그렇게 하면 큰일 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이라는 개념, 양식과 안식이 없기 때문에 일하고 있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자각이 일어나냐면, 아, 내가 여전히 율법 안에서 뭐하고 있는 자라는 게 드러나요? 일하고 있잖아요, 계속. 아니, 하나님은 안식을 줬는데, 계속 그 안식을 무상으로 받지 못하고 일을 하잖아요.
일을 안 할 수 없는 자라는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성경은 이제 모세는 이제 먼지이고 아파르이고 이제 쓰레기 더미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안식일 개념은 그런 거죠. 볼게요. 그런데 이 복음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영원 속에서 이미 계획되고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의 창세전 언약을 복음이라고 하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라 이는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됐으니 그러니까 창세전 언약이거든요. 복음이 아들이 안식이 그러니까 안식일을 뭐 해야 돼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복음은 창세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계획된 거예요. 약속된 거예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이라는 그 계명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짝하르 기억해야 돼요.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계명으로 율법으로 윤리로 주어졌으면 지켜야 되는 거죠. 이게 육체로. 근데 그거는 언약이니까 자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 지키다라는 이 한글의 동사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 자카르를 지키로로 이제 지키다로 이제 번역을 해버렸으니까 이 자카르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담겨진 그 기억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작업을 우리가 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기억하는 게 지키는 거고 지키는 게 기억하는 거죠. 우리는 기억을 뇌로도 하지만 뭘로도 해요? 몸으로도 하죠. 이번 주에 지난주나 지지난주도 계속 우리 집사람이랑 애들 차를 타면은 아빠 차에서 냄새가 나 그러는 거예요. 깨끗하게 다시 닦았는데 근데 보니까 이제 안에 있는 그 먼지나 이제 시트에 있는 걸 청소를 제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시간이 돼가지고 회사에서 청소를 다 했어요. 깨끗하게 안에 있는 외부는 들어오는데 안에는 다 했어요. 그래서 다 밀고 했어요. 근데 집사람이 딱 타자마자 청소했네 그러는 거예요. 타자마자 어두운 그 지하 주차장에서 딱 타자마자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 그 뭐죠? 깨끗한 그 차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거죠.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런 개념이죠.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 그게 자카르예요. 언약의 개념이 되니까요. 근데 그걸 자꾸 이렇게 문자적으로 육체로 이렇게 지킨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38년의 병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킬 수 없는 자로 움직일 수 없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아들에 의해 발견되는 자들 있죠. 그 다음에 장로님 찾으신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 창세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은 자들의 구세주가 된 것입니다. 아들에 의해 죽은 자들이 살아나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구원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아들에 의해 죽은 자로 발각되는 인간의 상태를 땅, 흙, 먼지 등으로 비유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다 아시죠? 사무엘상 2장 8절 보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빚반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치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누가 고백한 걸까요? 사무엘상 2장 8절.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아니라 맞죠? 네, 한나. 기도하고 억울해가지고 있을 때 기도 응답 받고 찬송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한나 기도도 들으면은 복음적 선지자의 그 예언이죠, 사실은요. 요 진토가 그 아파르, 흙, 먼지, 거름더미가 뭐로 되어 있냐면 아시포트인가요? 이 단어가? 네, 그럴 거예요. 여기에 원래 뭐냐면 뭐 쓰레기, 뭐 똥 이런 뜻이에요. 거름더미 이렇게 표현했는데 거름더미가 똥이니까, 그치? 네.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그 언약을 자카르함을 통해서 확인된 게 뭐냐면 진토에서 일으키고 거름더미에서 이제 영광을 차지하게 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구속과 복음의 사역을 확인한 거죠. 시인도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뭐임을요? 진토, 아파르, 흙, 먼지, 땅임을 아시고. 땅이에요.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아파르로 돌아간다. 우리는 흙이라고 땅인 거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같은 말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사모님 보십시오. 죽은 흙과 먼지의 상태. 성경은 이렇게 구원의 현실이 필요한 인간의 상태를 진토, 흙이라고 합니다. 진토는 아파르이고 거름더미는 아슈포트인데 똥, 쓰레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전의 모든 존재는 흙이요, 먼지요, 똥이요, 쓰레기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먼지이고 흙인 인생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은혜의 물로 부으셔서 살아있는 자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안식, 즉 복음의 주인이라 하신 것이고 그 복음에 의해 침공당한 바울이 복음은 그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카르라고 한 거죠. 안식일은 안식일, 샤바트는 땅의 회복을 상징하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일곱 쉐바의 날로 하고 일곱의 날이 7번 되는 날 다음 날을 50일,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이라고 하고 요거를 7회로 하면은 안식년이 되고 요 안식년이 7번 반복되는 다음 해를 오순절이 아니라 50이 다한 해를 이라고 해서 희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순절과 희년은 사실 같은 개념으로 설명되는 거죠. 10만 붙이면 되는 거니까요. 여기 다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내용적으로는 안식, 숫자적으로는 7, 의미적으로는 양식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오순절날 양식을 취하고 열매를 취하고 첫 열매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7이라는 개념, 안식일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회복이라는 개념이 다 안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죠. 안식일과요. 그거의 본질은 이제 땅이 회복되는 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은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얘기는 안식일의 그 날을 자카르 기억한다는 얘기고 그는 언약으로 아들을 통해서 안식의 대상인 우리를 하나님의 양식으로 안식에 이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발현되고 실현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인간의 계명으로 날을 정해서 모여서 이 종교적인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그 언약을 기억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진 체제가 교회라는 개신교라는 이 기본적인 종교 체계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교 체계가 나온 것 자체를 문제 삼을 필요는 없는 거죠. 요거를 부정하거나 이건 율법이 다 갖다 버려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바보예요. 그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 구조는 근데 그런 구조가 나왔는데 그 구조의 본질이 뭔지를 이해 못하니까 자꾸 왜곡된 방식으로 말씀과 성경과 복음과 아들을 오해하고 그렇게 심하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유대인들이었던 거고 그런 유대교들 바리새인들의 그 하는 행실과 내용이 여전히 우리 아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저런 율법주의자들 왜곡된 자들 비난하지만 여전히 우리도 또 다른 율법의 체계 안에서 무엇인가를 저장하고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자카르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안식일, 오순절, 희년은 모두 안식의 개념을 7을 반복, 확장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은, 언약은, 예수는 땅의 회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땅을 뭐한다? 회복시킨다. 이게 결론이에요. 물론 그때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땅을 회복한다는 가장 중요한 그 복음적 기제였겠죠.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설명한다면 뭘 회복한다 그러시겠어요? 자본을 회복한다 그러실까요? 네? 그럴까요? 아무리 자본이 중요한 세상에도 땅이 제일 중요하죠. 네. 돈 많으면 땅 사니까.
땅의 회복이다. 근데 그 땅은 결국은 뭐예요? 인간의 마음, 인간 자체다. 마음이라고 해도 좀 오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요. 인간 존재의 회복, 자체의 회복이다. 그 아들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다. 라는 거죠. 창세기 2장 4절 이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극보히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전에 창세기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는 1장 1절의 베레시트에서 한 부분이 되고 1장 2절부터 2장 3절까지가 7날 창조를 설명하는 거고요. 2장 4절부터 이후까지가 다시 창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에 창조된 뭐래요? 대략이라고. 이게 아마 계보일 거예요. 제가 단어는 못 봤지만 다시 설명하는 거죠. 모세가. 그러면서 5절 보면은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뭘 내리지 않았어요? 비는 언제부터 내렸어요? 그 전까지는 비가 없었나요? 그건 모르지만 그쵸. 노아 이전까지는 비가 없었죠.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땅을 풍요롭게 했다고 하니까 과학적으로는요. 언약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사실 언약적인 개념인데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아직 뭐가 없대요? 경작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에서 누구 아담과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지.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1장 2절부터 2장 3절까지 설명 딱 해놓고 그러니까 2절부터 2장 3절까지 성경을 다시 한번 쓰고 다시 쓰는 거예요. 반복해요. 사실은요. 언약적으로는. 경작할 사람이 없고 초목이 없었고 채소가 나지 않았다. 왜요?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요. 6절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에 적셨고요. 그다음 7절에 비로소 하나님이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관장님 보시겠어요?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시니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사람이 있기 전에 추목과 채소가 없었다고 합니다.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추목과 채소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장에 가면 창조의 첫 번째 날 이미 추목과 채소는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왜 2장에서는 사람이 나기 전에 추목과 채소가 없었던 것처럼 기술하고 있을까요? 5절을 보시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비는 저주와 심판과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예에서처럼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유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비는 은혜의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채소와 초목을 존재케 할 수 있는 비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입니다. 이렇게 그 비가 땅에 쏟아져야 합니다. 그 비가 땅에 쏟아져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창조와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4절부터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생기가 땅에 부어져서 비로소 모든 존재가 존재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생기가 땅에 부어졌을 때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창조입니다. 원래 인간은 먼지이고 흙인데 하나님이 시어하시는 은혜가 부어짐으로 그 죽은 흙이 살아나는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땅이 은혜의 비를 맞고 살아있는 땅이 되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듯이 죽은 땅, 죽은 흙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기를 받아야 비로소 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죽은 흙에 예수의 피가 부어져야 함께 이겨져야 땅이 살아있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흙에 불과했던 인간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영이죠. 예수가 죽어서 영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거죠. 교회에게 전해진 거죠. 들어가니까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생명 있는 자가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을 7번째 날 안식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 속에서 거하게 될 때 약속의 땅 가나안은 바로 교회,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약속의 땅, 에덴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시록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다른 공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의 신부인 교회 자신,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란 죽은 흑이었던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은혜로 임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다른 말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모든 풍요를 함께 누리는 약속이 이루어진 땅, 하나님의 백성의 현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약에서도 땅을 회복하는 것으로 설명하셨고 계시록까지 그 땅을 완성하시는 것을 설명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땅을 뭘로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설명하신 거고, 이 복음을 깨달은 성도는 그러면 너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 황폐된 그 땅이 회복되는 그 땅이 결국 어디에서 실현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혹은 내 역사 안에서. 근데 그거를 두 가지죠. 성경을 통해서 혹은 가르침을 통해서 혹은 배움을 통해서 아는 거랑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거를 체휼한다 그럴까요? 체휼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요. 아는데 내가 내라는 이 인식 장치로 아는 거랑 시 공간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내가 그거를 체휼하는 거는 다른 영역인 거죠. 아닌가요? 맞나요? 맞지 않나요? 저는 죄송한데 나이만 들수록 그렇구나. 더 느껴져요. 이전 젊었을 때보다 더 느껴지는데 선배님은 더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살아가면서 내가 인식하고 체휼하는 것이 이게 다른 거잖아요. 아니 부부도 처음 연애해서 결혼할 때 아는 거랑 20년, 30년 가서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서 이게 알아가는 거랑 또 다른 것처럼 신앙과 복음의 영역도 더 풍성하게 체휼해 가는 거죠. 거기에 성도의 그 안식과 언약의 자카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안식을 알아가는구나, 체휼해 가는구나. 그거를 다른 말로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 누림이라고도 김 목사님 표현하셨고, 이렇게 뱀이라고도 표현했죠. 되는 거, 누리는 거. 그러니까 안식을 누린다 이거를 그냥 어떻게 이해하냐면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세요 뭐 어떻게 이해해요? 일요일 날 교회 안 가도 된다. 진짜는 이게 바보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를 말하니까 일요일 안식이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 왜 그러세요? 안 해도 된다라는 걸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안식을 누리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면은 일요일 날 안 와도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원래 그 내용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안식을 체휼한다. 제 표현으로는 체휼한다. 더 좋은 표현 없을까요? 체휼이라는 단어가 제일 저는 다가온데 이렇게 내 육체와 우리 집사람이 오감으로 차가 깨끗해졌다는 걸 이렇게 체휼했잖아요. 딱 감으로 이렇게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이렇게 뭐예요? 탁 이게 체휼되는 거죠. 그 이상 설명은 저도 못 하겠습니다. 한번 또 얘기해 주세요.
그게 이제 약속의 땅이다라고 이제 표현했죠. 약속의 땅 읽을 차례죠? 누구실 차례신가요? 예. 약속된 땅. 예. 이 땅을 구약성경은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약속에 성취되는 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창세전 언약에 의해 성취되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노력과 의를 향하여 만들어낼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에 따라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안 맺히기도 하는 천수라는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 20절 이게 구약성경의 실제적인 마지막이잖아요. 역사에 1차적으로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안식을 뭐 했대요? 누렸대요. 저 오늘 안 봤는데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그러니까 안식과 안식년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렇죠? 안식년은 계명으로 지키라고 준 거였죠. 뭘 지키라고? 안식을 작하라라고. 이스라엘 역사는 안식년을 단 한 번도 안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안식년을 누릴 수 있도록 안식하게 한 거예요. 그 땅 사람을 바벨론으로 거주시켜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토지가 황무하게 된 건데 언약의 관점으로 볼 때는 땅이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하나님의 이 초월적인 은혜가 인간을 무력하게 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의나 행위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무력하게 하는 건데 하나님 측면에서는 우리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안식하게 하는 거죠. 이거를 깨달은 자를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종교의 탈을 쓴 기독교가 종교라는 경전과 전통이라는 헤게모니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얽매이는 건 문제가 아닌데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안식 자체를 왜곡시키도록 만들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맨날 이렇게 생업 때문에 정신없이 살고 있는 일개의 한 그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좀 이렇게 넓게 본다면 이 질병, 전염병 이후에 한국 사회도 바뀌고 있지만 노동 이 시장도 바뀌어요. 좀 무서울 정도로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인터넷 이 전화로 이게 뭐가 나죠 이게 그 컨택해가지고 영업하는 이런 거만 지금 몰리고 있고 그래서 뭐 네, 그래서 뭐 택배, 뭐 쿠팡, 뭐 이렇게 저처럼 여기만 이제 제가 2년 전에 선택을 잘한 거죠 사실 그때 알바지 선택을 제가 잘한 거죠 그때 만약에 딴 데 쓰면 지금 저 어떡하지 이럴 수 있었는데 그때 진짜 근데 이게 당사자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요. 이게 바뀌어야지 지금 이게 다 완전히 지금 우리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아이들 식당에서 업체하는 그것도 식자재 업체 했었거든요. 다 문 닫았어요. 업체 끝났어요 거기는 완전. 또 아시는 형님이 전화해가지고 새로 간대 그 TO 있냐고 전화할 정도이니까요. 이게 이 산업 구조도 이제 바뀌고, 근데 산업 구조뿐 아니라 지금 교회나 이것도 완전히 지금 이전에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안 했던 교회들이 막 하려고 그래요 지금요. 전혀 안 했던 막 하려고 안 하면 안 되는 지금 구조가 돼버리니까요. 막 해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건물 이미 이 상가 건물이 이제 약화되고 있잖아요. 건물의 이제 교회도 이제 점점 약화되고 있고 성도들의 어떤 이런 의식도 이제 점점 이제 약화되고 이게 지금 이렇게 시작돼 버렸으니 5년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또 그거와 상관이 없죠. 그런 이제 무서운 시대로 바뀌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주장하지 않을까요? 어떤? 공유 교례. 그치요. 그거 다 이미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 지하 세계 교회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의 어떤 이 직업으로서의 목회의 어떤 그런 일이 점점 약화되는 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럼 이 구조 자체가 바뀌겠죠. 여기서 바뀌는 구조가 바뀌는 거지 완전히 바뀌어서 어떻게 될까 되게 설레진 않고 이제 무섭죠. 되게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는 또 다른 이제 어떤 영역이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렇게 바뀌고 있더라고요 지금. 아니 3개월 사이 이 정도 느꼈는데 3년째는 어떻게 되겠어요? 두산중공업 망하려고 그러죠 지금. 조선업체는 다 망하고 있죠. 뭐 네이버나 카카오톡 이런 데는 이제 거의 막 대기업처럼 더 커지고 있죠. 완전 바뀌는 거죠. 우리 권사님이 이 기독교 문명에서 일하는 거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바뀌고 있지 않나요? 그치? 그게 이제 먹을거리랑 관련돼 있으니까 더 무서운 문제가 되겠죠. 아무튼 하나님은 이렇게 땅을 이제 회복시킨다고. 하나님 입장에서 그 회복이다. 마지막 정리해볼게요. 누구? 권사님, 홍권사님이 찾으신 거예요? 땅의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구약에서는 땅의 안식을 하지 말아요. 그 땅에서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나 안식년 그리고 희년은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이 되고 완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식이 성취가 되었을 때의 현실을 모형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사람들이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모든 종들이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운영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 자카르 다시 결론 내릴게요. 안식일이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하늘에서 내리는 진리의 비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죽은 흑인 자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생명이 되는 그 상태와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안식을 지킴으로 자카르함으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시는 날이 되는 거죠. 구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창세기에서 가르치신 그 안식일을 한 번도 지키지 않으니까 땅의 안식을 위해 이스라엘을 70년간 바벨론으로 보내버리십니다. 이렇게 약속의 땅, 거룩한 성, 새하늘과 새 땅, 교회, 하나님의 나라,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을 찬송하고 드러내는 역할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안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율법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인생 속에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분의 은혜와 긍휼과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에 예수라는 위대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안식과 안식일과 희년과 안식의 내용을 가르치시고 복음으로 증거하셨는데 동일하게 이 역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말씀의 영으로 가르치시고 기억하게 하심으로 우리 인생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체휼케 하시고 부딪히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오니 이 은혜를 담아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언약 안식이 실현되어지고 나타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인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